202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 그리고 우리가 총동원으로 VIP들을 초청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아멘. 역사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모세를 부르셨죠. 근데 모세는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자기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동질성, 동족애를 느꼈을까요? 그 동족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그만 살인죄가 되어서 어디로? 광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목동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살짝만 한번 얘기해봐. 살인죄를 저질러 본 사람 괜찮으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근데 그러면 기대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발적이었던 고의였던 사람을 죽였던 모세를, 그리고 그를 광야 40년 세월 동안 목동으로 철저하게 낮은 단계, 고독한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도 있겠구나.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self this 이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별로 없구나.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갖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광야에서 지나간 세월을 잊고 40여 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목자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디서 불러요? 호렘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분명히 저 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너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신을 벗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종의 신분이라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행위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기나무 불꽃 가까이로 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자연, 그동안 익숙했던 자연에서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거 많이 봤는데 이상하게 이 나무는 불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 불꽃 가운데서 뭔가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마치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의 친구에게, 그 부모에게 나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나 누구누구 아빠예요, 나 누구누구 엄마예요, 그렇게 친근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듯한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 12번이나 소개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7번, 신약 성경에 5번. 그러면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호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과연 나와는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전체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12장을 할애했어요. 여러분, 12장.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는 24장에서 26장까지 석장, 집중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할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죠, 야곱이죠. 야곱은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 10장을 할애하여 이렇게 3대 족장을 소개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족장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은 37장에서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즉 14장에 걸쳐서 요셉에 관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왜 요셉은 이 3대 족장에서 빠졌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그 아담, 그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시대의 동시대의 족장이었던 의인 욥, 왜 그들은 이 족장 반열에서 3대 족장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땅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자손 혹은 씨. 땅에 대한 것, 그리고 자손에 관한 것.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땅, 시, 복. 땅, 시, 복.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세 가지 개념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복이라고 그랬죠. 복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복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고개를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 그리고 입술로는 아멘, 아멘도 해. 아니, 새벽에는 그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더니 왜 예배 때는 잠잠하지? 여러분, 다시 한번. 땅, 시, 복.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을 몇 번이나 반복하냐 하면 무려 5번을 반복해 주세요.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것을 가슴에 담고 막 그냥 아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지킬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두 번째는요,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땅의 문제를 놓고 네가 어느 쪽을 가질래? 이쪽을 갖겠습니다. 그죠? 그때 조카 롯과 그 재산 문제로 헤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재확인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자손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죠? 뭔가 우리는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도 있었는데, 그런 권면도 들었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삶에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후손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세월이 또 지났어요, 여러분. 나이가 99세가 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준비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되새겨 주십니다. 다섯 번째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그러나 그 위기를 아브라함은 기회로 바꾼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땅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그리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필요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우리처럼 실수도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다른 것으로 하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실수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복해서 구체화시켜 주셨어요. 이럴 때는 아멘 좀 그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다려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인물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인물이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물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줄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되. 아멘.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대까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일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은 여러분 좌우지간 여러분 때문에 대박이야. 천대까지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어도 이어서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그 언약, 그 약속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심지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 야가 빠진 야곱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3대를 이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시죠.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로헤입니다. 엘로헤. 그래서 우리는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멘. 그와 같은 의미. 그래서 이 엘로헤가 뒤에 있는 명사와 결합하여 여러분의 이름과 결합하여 아멘,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엘로헤 윤미, 엘로헤 원준, 나는 원준이의 하나님이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엘로헤 누구누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엘로헤 바울. 아멘. 어때?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냥 했는데요. 그럼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시작. 엘로헤 바울. 아멘. 믿음대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로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신다고 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실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3세대가 되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 아멘.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일 때는 나예요. 두 사람일 때는 너와 나예요. 세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래. 우리라는 개념이 될 때,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술, 담배 끊어보려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지체들과 교제가 있었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고독했어요. 혼자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인천에 제일 큰 감리교회 다녔는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보니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걔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고 저는 군대 제대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니까 상당히 늦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지나가면 누구 아들 다 아는 거야. 얘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래. 누구지? 그때요, 제가 정말 마음이 담대했으니까 교회 다녔지, 여러분 같았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누구 장로님 아들, 얘도 물어보면 자기네 아버지 장로래. 물어보니까 얘는 자기네 엄마가 장로래. 또 보니까 우리 얘네는 엄마가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리고 걔들의 삶을 보면서 나와는 다르구나. 그때요, 제가 3대 신앙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저도 3대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때 결정을 한 거야. 나의 선조들은 이미 지나간 세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으나 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절대로 한 명도 결단코 지옥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눈물의 기도였어요. 상당히 고독한 그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어찌 보니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나는 외롭다, 힘들다, 고독하다 못 느꼈어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과 브라질을 쭉 선교 집회를 하면서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었구나. 우리 친구 목사들, 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장로, 그 아이들은 술술 풀리더라고요. 저에게는 상당히 터프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금식을 하면서 그 장기 금식의 후유증으로 머리카락 다 빠져, 눈도 수술을 해, 이도 지금 내 이가 거의 안 해요. 다 빠져나가, 몸도 상하고. 그러나 그것이 사명으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는 것을 꿈을 꾸면서,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얼마나 거친 터프한 시간들을 보내왔을까요? 한 번은 미국에서 제가 조용히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구나. 야곱이 걸어왔던 그 길처럼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이 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저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가족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면 좋은데 혼자 고독한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제 카톡 사진을 제가 거의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사진 몇 장을 추가했어요. 그 사진은 우리 손녀딸 둘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제 3대가 됐구나. 감사했어요. 돌아보니 4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뚫어내면서 갔으니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이 일을 뚫어내게 하실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대를 이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전수받았던, 그리고 바울 사도의 후임이 돼서 큰 에베소 교회를 맡았던, 저는 한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괴리감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아버지가 장로나 목사는 돼야 되겠구나. 나 같은 아무런 인맥과 영맥이 없는 사람은 이거 교계에서조차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30대에 그런 좌절이 오더라고. 그런 좌절이. 근데 성경 속에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오늘 모세도 디모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이어받았어요. 이번 미국 방문 저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3대 신앙. 3대 신앙. 물론 저를 통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으니까 우리 손녀들은 4대째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가 생각이 났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그렇게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반드시 국화꽃이 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까? 우리 한인 목사들, 선교사들, 또 브라질의 현지인 목사들도 만나면서 이번에 관심 있게 본 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야, 3대가 되니까 그냥 저절로 풀리는 역사들인 거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 주 예수께는 지금 11주년이에요. 11주년 약관이에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면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3대 신앙이 되면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생겨요. 우리 가정이 만난 위기, 어떤 지역의 위기, 국가의 위기, 그 시대의 위기, 그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3대 믿음에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에 담긴 세 번째 의미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배경을 보면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사두개파. 근데 그들은 천사도 영혼도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적잖이 있습니다. 그 능력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조금만 더 여러분 이건 좀 주목해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사람은 이미 모세보다도 500년 전의 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pass away,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현재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죽었어도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전 2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경의 사람이죠. 우리 한국 역사 좀 비교해 보면 단군이 조선을 건국할 때 고조선 초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관계로 이어지는 3대 직계 가족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언약을 받았지요. 땅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족장 계보를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웃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인물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탈취자, 빼앗는 자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국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이름을 쭉 연결해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웃음이 나오는 삶이에요. 처음에 웃음은 실소였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늙었고 우리의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끝났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웃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세 번째는 그 웃음이 끝까지
끝까지 가야죠. 마지막까지 가야죠. 아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파안테소를 하면서 와 천국이다! 여기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긴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첫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을 이어가신다. 아멘. 이번에 오랜만에 우리 손주들을 보니까 전에도 이뻤지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태의 열매, 장사의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열어주실 일들을 기대하니까 그렇게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일 때입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배후에는 대를 이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언약을 갱신해 가면서 반드시 그 대를 이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이 한 중등부쯤 되면 이 아이들에게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과정에서 몸살이 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터프함들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의 마지막 결론, 그 마지막 선물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해요. 이 게메트리아 수비학, 그 숫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알파 히브리어를 숫자로 푼 것이 이제 게메트리아 수비학인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세대를 세 번으로 나눠요. 첫 번째 1대 14대까지 이어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가 14대예요. 이 왜 14이냐? 14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숫자로 계산하니까 14개예요, 여러분. 14예요. 그래서 대수를 14대로. 원래는 그 대를 이어서 하면 맞지 않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어디에 중심을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인류 구원을 향한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다윗까지가 14대. 두 번째,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가 14대. 아멘. 전체 몇 대예요? 그러니까 42, 42세대를 거쳐요. 근데 이거는 신앙적인 대수지 사람들의 어떤 피지컬, 육체적인 그런 대수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대수를 세 단계로 구분했다. 그래서 전체 2000년 동안 42대를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기도합시다.